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도 진리의 집 자료를 가지고 낫소, 주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낫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머리를 들어올리다, 개수하다 이런 뜻인데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그냥 숫자 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나 레위 지파를 계수하실 때 낫소 앳 루시, 그러니까 그 머리를 들어올리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이게 단순히 숫자 파악이 아니라는 거죠. 머리가 우리 생명, 또 존엄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 머리를 들어올린다는 건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아주 존귀한 거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하, 올려드린다. 낫소가 그런 의미군요. 네, 이 올려드림, 이 낫소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한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행위였네요. 개개인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의식? 정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올려드림이 레위 자손들의 그 봉사 연령 규정과도 연결이 돼요. 아, 그 30세에서 50세까지. 그렇죠. 네. 인생에서 가장 힘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네, 가장 활력 넘치는 때죠. 그 가장 귀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도 올려드림의 안 표현인 거예요. 그렇군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드린다는 의미.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진영의 그 거룩함.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그런 규례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복하도록,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명령하셨죠. 자복, 스스로 인정한다는 뜻이겠네요. 네. 이게 그냥 잘못을 시인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또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거죠. 아,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의 정결함이랑 바로 연결되는 거군요. 정말 중요했겠네요. 그럼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 나지르인의 삶도 이해가 가죠.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흥미로웠어요. 스스로 서원해서 일정 기간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나지르인, 히브리어 나지르가 봉환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규율을 지켰어요. 그 규율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겠죠. 그럼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는 건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좀 분리되는 걸 의미하고요. 아, 절제. 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둔다는 그런 상징성,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의 어떤 외적인 표식 같은 거였고요. 그렇군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시간만큼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는 증거처럼. 그렇죠. 그리고 시체를 멀리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관계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는 걸 보여주는 행위였죠. 정말 삶 전체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모습이네요. 그야말로. 네, 이게 바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 삶의 모습이죠. 특히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삼손이나 사무엘, 세례 요한처럼요. 아, 맞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나지레인들. 네, 아주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해서 세우신 인물들이죠. 이건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와, 그 말씀이 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걸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구별된 삶,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별된 헌신은 개인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한 축복으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요. 아, 그 지점에서 아론의 축복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겠네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 말이죠. 맞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아론의 축복. 이게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권한인데 거기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반복돼요. 네, 맞아요. 3번 나오죠.
이걸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해서 해석하곤 합니다. 성부께서는 복 주시고 지키시고, 성자께서는 은혜 베푸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성령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드셔서 샬롬,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와, 그 축복 안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다 담겨 있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서로를 그렇게 축복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럼요. 근데 그 축복의 자세가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축복하다가 바락인데 그 어원이 무릎을 뜻하는 베렉과 연결된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아, 무릎을 꿇고 축복한다. 네. 그러니까 섬김과 겸손의 자세로 낮은 자세로 축복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오늘 진리의 집 자료 덕분에 나쏘, 즉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죄의 고백을 통한 정결함, 또 나즈리인의 구별된 삶, 그리고 이 제사장적인 축복까지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님께 드려짐이라는 큰 주제로 모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이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헬라어 휩소가 히브리어 나스와 의미상으로 정확히 통해요. 아, 정말요? 예수와의 들림이 나스와 같다? 네. 그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한 그 올려지심이 바로 나쏘인 거죠.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처럼 자신을 완전히 들여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잖아요. 아, 나즈리인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렸던 것처럼 예수와께서는 정말 완전한 나쏘, 완전한 나즈리의 본을 보여주신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 전체가 바로 이 나쏘와 나즈리의 완성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봉헌하는 것이 때로는 뭐랄까 자기 부인이나 희생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와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더 큰 생명, 또 부활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통찰들이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거룩함과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즈리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가치와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모습은 지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합니다.